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구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요한복음을 우리가 약 6개월 정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수많은 유대인들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을 보면서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거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무리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항상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 나쁘게 말해왔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땠을까? 저의 상황이 로마라는 제국의 식민지 국가의 한 국민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매 끼니마다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거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나 역시 동일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종교, 문화는 둘째치고 먹는 거를 생각해 봐요. 우리는 한 끼만 안 먹더라도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들은 먹는 것조차도 어려웠다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배만 배부르게 하고 있었다면 정말 오늘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종교적으로도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언젠가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명사상이 편만하게 팽배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억압과 그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독립에 대한 갈망이 커졌던 것과 같이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 움직임이 있거나 먹을 것을 조금만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보이면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몰려다니는 현상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 역사가라는 책에서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그들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사뭇 다른 가르침이 예수를 통하여서 전달되기 시작했죠. 더군다나 막 아픈 사람이 기적으로 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라는 저 청년이 메시아 아닌가 하면서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무리들은 굶주리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러한 무리들 약 2만여 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의 배를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하고도 남을 정도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억압, 삶의 문제까지 전부 해결해 줄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것입니다. 전부 예수를 향하여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나는 자리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조차 그 시간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참떡을 주실 거야. 그 떡이 생명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은 우리는 신경을 써서 들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좋습니다. 자기들의 강한 생각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모든 말을 놓쳤다고 해도 제가 헬라어로 표기한 저 단어를 들었다면 무리들은 생각을 좀 바꾸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국어잖아요. 분명 여기에 사용된 생명, 조에라는 단어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다른 생명, 바이오스라는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아요. 생명. 영어로도 라이프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바이오스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물리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이올러지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를 뿌리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자라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떨어진 씨가 가시떨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결실지 못하다고 하잖아요. 이때 이생에 염려할 때 이생이라는 단어가 이 바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물질적인 삶, 생계를 위한 삶, 육체적 생명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이생의 자랑도 바로 이 염려, 바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생명, 조에라는 단어는 단순히 숨쉬는 생명적 그런 것이 아니라 육체적 삶과 연결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영원하고 본질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신적인 생명력을 가진 삶, 그것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영어로 조금 길게 풀어서 쓰면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조회는요, 그냥 풍성한 퀄리티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단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국어였잖아요. 그냥 알아들어야 했다고요. 지금까지는 민속 메시아적 개념으로 예수를 따라다녔어도 그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께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설명을 했으면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바꿔야 하는데 안 바꿉니다. 그냥 바이오스적 생명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이 32절, 33절과 같이 말씀하니까 34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이들의 이 떡이라고 그래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신적 생명력, 헬라어로 조회를 주는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 그들이 한 번도 아니고 항상 그 떡을 달라고 합니다. 마치 조회, 영원한 신적 생명력을 공급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으로 들려요. 이때 예수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자상하게도 그 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 영어와 헬라를 섞였으면 I'm the bread of joy 이러죠. 바로 그 떡이라는 거예요. The bread. 내가 영생의 떡, 조회의 떡, 생명력이 있는 떡, 그 떡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다 드러내십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그 떡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하세요. 그러다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똑같은 의미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우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수군거려요. 수군거려. 41절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고 61절 마지막 부분에도 수군거렸습니다. 이 수군거리다의 원어적 의미는요. 불평하다는 거예요.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투덜거림과 불평거림이 한 군데로 합류해서 타인을 중상모략하고 비방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34절에서 자기들이 그 떡 달라고 해놓고 그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밝히시니까 생명의 떡, 예수의 살 먹으라고 하시니까 그들의 반응은 수군거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들은 바이오스적인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살아있는 떡, 예수, 진리의 거울이 우리 앞에 비춰지면 그 거울 앞에 비추어진 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바이오스적인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닦아내고 제거하고 깨끗게 하는 자들이 신적 생명력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안 떼어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잘못되었다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입니다. 동안가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니? 그걸 왜 물어봐요? 이미 결론은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은 다 있잖아요. 그 당시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상태일 수 있으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떡 달라고 합니다. 말씀 원한다고 해요. 성경에 있는 그 진리, 그 떡 우리가 먹겠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떡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점철되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려요. 다른 거 달라는 거죠. 바이오스적인 거 달라는 것입니다. 이 생에 속한 그 떡,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한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나중에 주기도문도 강의할 것입니다. 그때 자세히 다루겠지만 오늘 좀 간단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영어도 똑같습니다.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일용할 양식, our daily bread가 뭐죠? 이런 질문을 하면요. 거의 100에 99, 100에 100.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적합한 기도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조금 전에 가르치신 기도가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하루 이 땅에서 먹을 것에 대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저는 그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의 기도가 갑자기 결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자세히 좀 살펴봤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번역된 원어를 보면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가오는 날, 즉 내일의 양식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우리말 성경에도 이것이 전부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는 것처럼. 광야에서 매일매일 공급되는 만나, 그것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만나, 양식, 내일의 양식, 진정한 만나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영적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오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날의 양식이기도 한 것이죠.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오병이어의 강해를 통해 가르치신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진정한 만나이신 예수의 살,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오늘날 대부분의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 있는 그때 당시에
무리들도 예수를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다른 말씀 안 하셨다고요. 그 떡 달라는 무리들에게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그 떡이야. 참떡이야. 내 살 줄 테니까 먹어. 그러나 무리들이 원하는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 떡이라고 했지만 그 떡은 땅의 떡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떡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 줄 알았는데 안 주시는 주님 앞에서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열을 받아요. 분위기만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막 수군거리다가 열받아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격앙되어가지고 서로 막 싸우기까지 해요. 한번 볼까요? 52절 보세요. 6장 52절 보면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뭐 거의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주님은 이제 아예 랩업 스피치를 해요. 뭐 마지막 결론 연설이라고 할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5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거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확실하죠.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무리가 아닌 제자들까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60절 한번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있다가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까지 수군거리면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12제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계획주의 학자들은 겉으로만 따르는 제자 무리들, 기적에 열광한 추종자들, 일시적인 제자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인 거예요. 꽤나 열심을 냈던 자들이 예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hard saying 또는 hard teaching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덧셈 뺄셈밖에 못하는 엘리멘터리 스쿨러 1, 2학년 애들에게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미적분을 가르쳐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거친 것, 굳어져 있는 것, 완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말을 할 때 진짜 어려워서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라 쟤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수많은 무리들은 둘째치고 성경에서 제자라고 표현할 만큼 예수를 추종했던 자들조차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였어요? 결국 뭐였죠? 열심으로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관계가 너무나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참 메시아이신 주님의 자리를 빼앗고 자기가 다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 주어야 하는 분이 무리들의 메시아가 된 거예요. 무리들의 열심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메시아예요, 그게. 그를 예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 주지 않으면 어렵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시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귀를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와 동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진리, 예수를 찾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 찾으러 다니는 것 아닐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 주지 않으면 그냥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수평이동이에요. 진리를 찾아서 수평이동하면 그거는 너무나 다행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수평이동은 오늘 본문과 같은 떠남이었습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찾았어요. 그래도 만약 이러한 반응을 보이다가 만약 제자가 맞다면 스승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며 주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다행이죠.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겨우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우리 4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장 44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할 때 이 이끌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21장 6절과 11절에서도 사용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바로 이 말이에요.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걸려들었습니다. 낚싯대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물이나 낚시를 끌어올릴 때 물고기가 순순히 따라오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사력을 다해 저항을 해요. 그렇게 저항하는 물고기를 끌어당길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사용한 단어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당기는데도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의 저항이 얼마나 거셌으면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강한 이끌림에 의해 끌려오는 자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께 나아오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림을 받았을지라도 처음에는 은혜의 삶도 살아보지도 못했고 살아있는 떡을 먹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색해요. 그래서 일부러 뻣뻣하게 굴고 교회에 와서 삐딱선 타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억지로라도 이끌림을 받아 그런 삶을 사는 떡을 먹게 되면 또 먹게 되면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맛을 알게 되면 계속 먹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일 뿐만 아니라 내일의 진정한 양식이니까 먹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는 방향이 너무나 다릅니다. 생전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떡 먹으라니까 먹고 싶지 않아요. 안 먹습니다. 싫어하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함께 있기 싫어하기도 하고 결국은 껄끄러워서 그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떡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참떡이 그들에게는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그런 말씀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 말씀들이 당신의 설명들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미 허접한 무리들은 예수가 주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고 육체적 배부름에 취해서 다 떠났고 비교적 무리들이 아닌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마저 갈등을 하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라고 불려졌을 만큼 어느 정도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지금 스승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수군거리면서 불평을 하면서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죠. 애시당초 예수를 선생으로 모시고자 했던 이유를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시듯 무리들이 이미 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조차. 예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이들 역시 결국은 세상에 속한 정치적 해방, 경제적 해방, 종교적
해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욕구를 위해 스승을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것 안 주겠다고 하니까 수군거리면서 불평을 하면서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이것이 6장 61절에 나오는 수군거리다의 리얼한 의미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는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똑같은 단어죠.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택하심이 없었다면, 정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 시대에 살건 이 시대에 살았건 상관없이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되어지듯이 대부분의 무리들, 제자들이라고까지 하는 그들까지 포함하여 거의 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꼭 평행 이론이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말씀을 비추어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심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제껴놓고서라도 생명의 떡이신 그 진리이신 살아있는 떡 말씀 먹기를 원하는 자가 얼마나 돼요? 얼마나 됩니까? 주님은 당신을 찾아 광야까지 애써 따라온 자들에게 너 참떡 먹기 위해 먹기 원해? 라고 반문하시면서 다 폭로하시면서 다 돌려보내시잖아요. 결국은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도 끝까지 물으실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성과가 없을지라도 너 나를 사랑하고 나만 따르며 생명의 떡이신 나만 먹겠느냐? 집요하게 이거 하나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계속해서 대답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도 내일도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을 먹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그 음식이 주는 영적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참된 축복이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